6장 1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성도는 주변이 아니라 주님을 본다. 성도는 주변이 아니라 주님을 본다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은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지금 내가 바라보고 있는 것이 바로 내 인생의 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비좁은 감옥에 죄수 2명이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 감옥에는요, 빛이라고는 전혀 없고 단지 눈높이보다 조금 높은 창문, 작은 창문이 하나 있을 뿐이었습니다. 두 죄수는요, 날마다 그 창문을 쳐다보며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본 것은요, 현실을 일깨워주는 그 창문의 차가운 새 창살이었습니다. 그 새 창살을 바라보며 그 날마다 절망 가운데 빠져갔습니다. 점점 풀이 죽고 비탄에 젖어갑니다. 차가운 현실 속에서 나갈 수 없는 이 현실 속에서 분통을 터뜨리며 절망합니다. 그렇게 그는 점점 죽어갔습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다른 죄수가 보는 것은 창살이 아니었습니다. 그 창문 너머 하늘에 떠있는 그 밤하늘의 작은 별이었습니다. 비록 지금은 어두운 현실 속에 있지만 훗날 저 별처럼 나도 자유의 몸이 될 것이다. 이 꿈이 현실이 되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것이다 생각하며 그는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두 죄수는요, 같은 상황, 같은 환경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 한 가지가 달랐습니다. 바로 시선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이 답답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성도의 삶에도 문제는 있기 때문입니다. 계속되는 문제로 해결되지 않는 아픔으로 때로는 세상에서 나 홀로 살아가는 것처럼 때로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이 감옥과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사실은 희미한 별보다 바로 눈앞에 있는 창살을 보는 것이 훨씬 쉬운 일입니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현실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단은요, 우리의 시선이 그 창살에만 머물게 합니다. 항상 우리 눈이 먼 곳에 별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우리 주변에 머물게 합니다. 현실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보지 못하게 만들고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을 보게 만듭니다. 그러한 현실 속에서 묵묵히 별을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희망을 잃지 않고 꿈을 꾸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 우리는 그런 사람을 성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믿음이다 말합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요, 이방 땅에 있던 안디옥 교회의 부흥을 확인하러 바나바를 보냅니다. 안디옥 교회는 개척 교회이기 때문에 그 교회가 잘 돌아가고 있는가 점검을 하러 바나바를 보낸 것이죠. 이제 막 시작된 교회였습니다. 이방 교회여서 어려움이 많았어요. 많은 허점과 문제가 있었습니다. 재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이방 신학들이 막 난무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나바는요, 안디옥 교회를 찾고 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교회 가운데 가득하다. 많은 문제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 문제 가운데 있었지만 오직 단 한 가지, 하나님의 은혜만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믿음은 주변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성도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만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주님이 아니라 주변을 바라보며 주변에 우리 시선이 머물며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면 하나님께 코치받고 손쉽게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데, 주변을 바라보며 코치가 아니라 눈치빠 인생으로 힘들고 어렵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한 어머니와 딸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요, 배움이 많이 부족한 어머니였습니다. 아빠가 딸을 임신하는 중에 돌아가셨어요. 어머는 23세에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되었습니다. 남대문 시장에서 떡 장사를 하면서 딸만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 딸을 제대로 키워야겠다. 결국 나중에 그 딸은요, 어머니의 그 정성 덕분에 대학 교수가 되었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근데 딸은요, 어머니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자기 힘으로 이 불우한 환경을 이겨냈다. 나는 자수성가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그 딸도 이제 결혼을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자기와 똑 닮은 딸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딸을 볼 때마다 어머니가 생각나는 거예요. 아, 내 힘으로 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알고 보니 어머니 없이 된 일이 하나도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어머니에 대한 아픔이 몰려오고요. 효도를 해야겠다 라는 마음이 뒤늦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에게 연락을 합니다. 엄마, 좋아하는 것이 뭐야? 엄마 좋아하는 거 내가 이번에 선물해 줄게. 어머니 대답은 항상 같은 거예요. 없어. 그런 거 너 해. 너 딸에게 해주라. 오히려 그렇게 어머니가 얘기하자 딸의 마음이 점점 무거워지는 것이죠. 계속 엄마를 볼 때마다 그런 질문을 했는데 어느 날 어머니의 대답이 다른 거예요. 교회가 멀리 이사를 가게 돼서 이제 교회 가는 게 좀 힘들어졌다. 주일에 나를 좀 교회까지 태워주면 안 되겠니? 그동안 이제 교회 이야기만 나오면 화를 내던 딸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마음이 변했습니다. 아 그래, 교회에 어머니 태워주는 것 정도는 이 정도는 뭐 할 수 있겠지 생각이 동의했습니다. 드디어 운명의 날이 됐어요. 어머니가 딸을 데리고 드디어 교회에 왔습니다. 엄마는 예배 들어가고요. 딸은 이제 예배는 안 드리고 침교실에 가만히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침교실에 앉아 있다 보니까 주변에 상상모에 모인 사람들의 이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대화 소리가 들리는 거죠. 근데 그 대화 소리가 다 성도일 거 아닙니까? 교회 다니시는 분들인데 서로 남 헐뜯는 이야기, 자녀 문제를 뭐 돈으로 해결하라는 이야기, 자기 자랑으로 입에 거품을 문 사람들의 이야기가 계속 들리는 거예요. 어느 회의실 쪽에서 고성이 오가며 그런 모습들이 그 딸의 눈에 보인 것입니다. 세상과는 전혀 다를 바 없는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오히려 더 심하지 않은가? 딸 마음 가운데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예배를 마치고 나온 어머니를 보자마자 딸이 외칩니다. 엄마, 이제 이런 교회 다니지 마. 모여서 험담하고 싸움질이나 하는 이런 저질 집단에 왜 시간과 돈을 쓰는 거야? 교회 시간에 우리 피크닉이나 가자. 엄마가 울었어요. 왜 무슨 일이 있었니? 딸은 자기가 본 것을 리얼하게 얘기한 거예요. 막 쏟아붓기 시작했죠. 딸의 이야기를 다 들은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평생 교회 다니면서 주님만 봤는데 너는 딱 하루 교회 나와서 많이도 봤다. 이 말에, 이 어머니의 말에 펄펄 뛰던 딸의 마음이 깨져버립니다. 이것 통해 알 수 있는 이야기가 뭔가요? 영성이라는 것, 결국 그 사람이 내뿜는 분위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지식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엄숙한 표정과 안정된 생활, 그런 것이 우리의 신앙을 나타내고 그 영성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영성은 어떠한 환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가, 나의 시선이 주님께만 고정되어 있는가, 그것이 영성입니다. 보는 눈이 그 사람의 수준을 말해주는 것이죠. 엄마는 주님만 바라봤기 때문에 중심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딸은요, 주님이 아니라 주변만 바라보다가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는데 왜 저희 삶은 행복하지 않냐? 오히려 제가 묻고 싶습니다. 너의 시선이 다른 곳에 머물러 있지 않나? 너의 시선이 너무 분주하지는 않니? 예수님을 믿는 자의 시선이 예수님이 아니라 세상에 있기 때문에 어쩌면 불행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주님이 아니라 주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세상에 속한 자의 상태와 생각을 갖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힘든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요, 세상에서 살아도 오직 예수님께 시선을 두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현실은 여전히 답답합니다. 교회도 다르지 않습니다. 때로는 차가운 세창살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성도는 창살이 아니라 그 창밖에 떠있는 별을 바라보는 삶입니다. 주변이 아니라 주님을 보며 믿음으로 그 현실을 극복하며 살아갑니다. 많이도 바쁘나 라는 영성으로 살아가면요, 방황합니다. 길 잃어버립니다. 흔들립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만 보면,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면 모든 문제가 풀립니다. 모순과 아픔과 답답한 공허 속에서도 꿋꿋하게 주님이 가신 그 길 걸어갈 수 있습니다. 오전에 찬양했습니다. 시선이란 찬양이었습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게. 결국 신앙생활은요, 시선 싸움입니다. 시선이 성도의 수준을 보여주는 것이요, 성도는 주변을 보지 않습니다. 더 높은 곳, 언제나 하늘을 바라보고 수준 높은 인생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 갈라디아서 6개월에 걸쳐 이 갈라디아서를 마무리하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강조합니다.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쓰는 것을 보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동안 알아봤던 것처럼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마음을 담아서 정리하는 것입니다. 큰 글자로 쓴다는 거 강조한다는 거예요. 더 이상 마음 정할 수 없기 때문에 있는 마음 없는 마음 다 갈라디아 성도에게 전하기 위해서 꼭 지켜야 할 말씀, 꼭 기억해야 할 말씀, 큰 글자로 써서 잘 보이게 강조하게 하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를 따르지 말아라. 세상의 인정과 외모에 연연하지 말아라. 너희를 계속 괴롭히는 그 거짓 교사들은 밖으로 드러나는 것에만 관심을 두는 사람이다. 행동에 초점을 맞추고 마음을 다루지 않는 사람들이다. 언제나 겉모습에만 머물고 자랑하려고 하는 사람들. 주변에 신경 쓰고 사람들 시선에만 신경 쓰고 그렇게 나의 연약함이 드러날까봐 간을 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그러니 제발 너희는 이제 그 가짜 신앙에서 벗어나라. 주님만 바라봐라. 그러면 흔들리지 않는다. 주님만 바라봐라. 그러면 답답한 삶 가운데서 길이 보인다. 주님만 바라봐라. 그러면 세상을 이길 힘을 얻는다. 말하고 있습니다. 가끔 극장에 가게 됩니다. 청년들이랑 영화 볼 때 있는데요. 극장에 가면 집중이 잘 됩니다. 모든 불이 꺼지기 때문에 스크린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반면 집에서 영화를 다운받아서 볼 때가 있습니다. 집에서 보면 어떤가요? 집중이 잘 되지 않습니다. 영화 보다가 갑자기 빨래 밀리는 것이 한번 오면요, 아주 배가 고파지고 이것저것 하게 되죠. 보이는 게 많기 때문입니다. 많은 것이 눈에 보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것을 보면 분주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주님만 보면 더 깊어집니다. 주님을 바라볼수록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런 마음들은요, 점점 덜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반면 주님을 바라볼수록 그들이 나로 인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나는 어떠한 영향력을 드러내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런 생각이 우리 안에 점점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주변이 아니라 주님을 보는 사람입니다. 시선이 성도의 깊이를 만듭니다. 시선이 성도의 능력을 만듭니다. 그 시선에 축복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주변 아니라 주님 바라보면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있는가, 짧게 두 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두려움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설교는요,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처음으로 들은 목사님의 설교입니다. 목사님이 설교 잘하신다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서 와가지고 얼마나 설교 잘하시나 기대하는 마음으로 들었던 그 설교라서 전혀 잊혀지지 않는, 그래도 되게 뜻깊은 설교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난날을 회상해 봤습니다. 지난 3년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재계약을 했잖아요. 앞으로 달려갈 3년을 생각하니까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죠.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내가 이 청년들 책임질 수 있을까? 내가 우리 목사님 모시고 갈 수 있을까? 내가 가면 먹고 제대로 신앙생활 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와서요, 수능 이후에 굉장히 고민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고민하던 중에 주중에 한 통의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옛날 모교회 때 제가 담당하던 청년이었습니다. 많은 시간과 돈과 노력을 쏟아부었는데 참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친구였어요. 이렇게 참 그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면 항상 안타까워하면서
살았습니다. 한 1년이 지나고 갑자기 연락이 온 거예요. 전화했는데요. 그 친구가 얘기하는 겁니다. 형, 이런저런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 바쁘시니까 딱 하나만 얘기할게요. 저 예수님 만났어요. 제가 이게 진짜인가 싶어서 여러 가지 물어봤죠. 의심형이 있어서 막 물어봤어요. 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 되게 담백하게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저희 마음 가운데 우리 친구들 제가 3년간 참 관계도 화목하고 더 깊어지고 잘 맞는데 앞으로 내가 정말 하나님 만나게 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의 전화를 받고 나서 제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 내가 하는 거 아니구나. 주님이 하시는구나. 우리가 이 사실 모르는 사람이 어딨나요? 단순한 사실인데 다시 제 마음 가운데 그 사실을 확인하게 되니까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주변을 바라보던 저의 시선이 다시 주님을 향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이 피곤하게 느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리더들, 직분자들 이제 많이 계신데 지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자기 것을 주려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채워주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가진 지식, 내가 가진 돈, 내 시간, 나의 설득력. 결국 내가 줄 게 없으니 계속 피곤해지는 것이죠. 도망치게 되는 것이에요. 두려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주변으로 눈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에게서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정답은 무엇입니까? 단순한 정답이죠. 예수님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고 온전히 그 사람이 예수님만 만나게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피곤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내 목마름을 채우신 예수님, 그 예수님 만나게만 하면 나머지 목마름은 주님께서 알아서 다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두는 사람, 어떤 환경과 상황에서도 나의 부족함과 나의 어려운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시선을 두는 사람은요, 두려움이 없습니다. 환경은 변하고요, 흔들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시선을 두면요,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우리 마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두려움을 이길 힘이 생깁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다음 두 번째는요, 주님을 보면 우리 안에 부끄럽게 여겼던 나의 그 부족한 약함, 나의 약함이 강함이 된다는 것이에요. 약함을 드러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면을 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신앙생활 많은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데 그 가면을 쓰는 이유, 나의 약함이 드러날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내가 약하면 못하는 줄 알아요. 내가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신앙은요, 내가 약하도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이라 이야기합니다. 오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약할 때 그때 주님이 일하시고 우리 약함이 오히려 강함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약한 그때 하나님의 능력을 철저히 의지하고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한 친구의 고백입니다. 오랜 기간 해외에서 공부를 했던 친구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요, 부자가 되게 많다는 거예요. 보통 부자가 아니라 또래 학생인데 학생용으로 건물이 있고 땅이 있고 그런 수준이라는 것이에요. 사람이니까 비교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 가정과 저 친구의 가정들 비교는 마음이 들었는데 그 마음 중에 문득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감사한 것을 깨닫게 했다는 것이에요. 나에게만 있는 것을 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가족의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다른 이들은 돈은 많지만 형편 넉넉하지만 가족 간의 대화가 없고 관계가 단절되고 많은 아픔이 있는 친구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 친구는요, 매일 저녁 가족과 영상통화를 하고 사랑한다고 연락하고 그런 모습들이 그 친구들한테 되게 신기해 보였던 거예요. 오히려 돈 많은 친구들, 그 친구한테 고백하기를 부럽다, 나는 너가 부럽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요, 이거 참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생각했어요. 주변의 시선을 빼앗기지 않고 정말 중요한 것에 시선을 둔 그 친구가 너무 대견했습니다. 코끼리는요, 그 자랑스러운 상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랑 때문에 불태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코끼리는 자신이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것 때문에 걸려 넘어지고 맙니다. 호랑이의 가죽은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그 아름다운 호랑이의 가죽이요, 결국 호랑이를 죽게 만듭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나의 자랑, 나를 드러내는 것, 나를 탁월하게 만드는 것, 그건 결국 우리에게
화를 준다는 것이죠. 아름다움은 나의 자랑은 나를 드러내는 동시에 우리에게 독이 될 수 있는 양날의 칼입니다. 그 아름다움의 반대말, 나의 자랑의 반대말은 무엇입니까? 바로 부족함입니다. 저는 나의 그 부족함이 세상에서 부족함이지만 하나님 품에 안길 때,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볼 때 능력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족함과 나의 한계를 주님께 맡기면 성도에게 오히려 강점이 됩니다. 늘 부족했던, 늘 혈기왕성했던 예수님의 수제자 사도 베드로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 부족함을 넘어 부족함의 장점이 되어 멋진 사도가 되었습니다. 근데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안에 거하라. 그리스도의 아는 지식 안에 살아가라.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렇게 나의 강함을 자랑하던 나의 삶을 내려놓고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서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 시간인 것이죠. 그때 우리의 삶이 주님의 놀라운 능력 가운데 주님 주신 힘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바라보입니다.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주변을 바라보지 않고 힘써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 주님만 바라보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길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도는 주변이 아니라 주님을 보는 사람입니다. 성도는 강함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약함을 드러냅니다. 성도는 자랑하지 않고 사랑합니다. 믿음은요, 우리의 눈빛을 맡기게 합니다. 세상을 향해 견눈질하며 살아갔던 우리의 눈빛을 이웃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이 가득 담긴 아름다운 눈빛으로 우리를 변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 안에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이 주신 믿음으로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사랑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